오늘 말씀 제목을 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성령에 관한 말씀, 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설교 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믿음이며 기도며 순종이며 충성이며 그동안 우리가 알던 모든 말씀이 임해 있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 신비한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그 권능 세계의 어마어마한 성경의 기사들과 간증들 속의 삶으로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내게 있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개념이 없거나 판단을 못하거나, 혹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예수님이 분명히 억지로가 아니요, 마음을 속여서가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거룩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가 가끔 간증을 드렸죠. 중고등학생 때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몇 번 다녔어요. 그 뒤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소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한 단어, 표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22살에 이르러 성령을 받았어요. 바로 내 입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사랑, 그리움이 가슴에서 정말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것인가를 22살에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인력으로 된 게 아니며 인격으로 된 게 아니며 지식과 교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져 가는 이 과정. 그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건 보다 더라는 거예요. 즉 모두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온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바로 이 믿음의 시작보다 더 성령께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에 가면, 즉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적 삶의 변화, 존재와 목적의 변화가 강력하게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대답이 약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인격이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천사같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자신 안에서 최고의 가치와 그 가치를 이루려는 삶의 목적과 방법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남을 회개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던 것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하지 않던 이기심에 대하여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죄를 버리게 되는 의에서 사랑을 이루는 적극적 의로 여러분의 영혼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그것을 아직 모른다면 속상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왜? 거듭났다. 성령이 그만큼 더 은혜로 나를 붙잡아 두 번째 살게 했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확실한 회개가 일어났는가 보세요. 내 성품이나 자아에 대하여 그리고 삶의 가치관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분명하게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즉 왼쪽으로 가던 길을 우측으로 꺾어버렸느냐예요. 그리고 이 가슴에서 그 성령님이 주님 사랑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의 삶의 방법과 내용과 목표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으로 바뀌었는가? 자, 성령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더 충만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이라면 이제부터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삶과 중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전파와 영혼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의 단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쯤 머물고 있는가? 나는 어느 방향을 해서 더 충만해져 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복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그러지 못한 것, 성령을 받기는 했을 때 성령님이 내게 계신 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성령 충만의 복됨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그 중에 첫째가 지혜롭게 하심으로 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하나님의 일부분이거나 하나님의 약간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통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지식과 지혜의 영, 하나님의 눈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식과 지혜가 올까요? 어떤 신령한 지혜의 세계가 일어날까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알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지혜와 지식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직접 한 영혼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존재와 주의 말씀의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어마어마한 지혜, 인간이 도저히 가질 수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성령은 능히 선물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까지 어때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위로나 아래나 뒤로나 앞으로나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얼마든지 성령님은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심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깊은 지식과 통달한 지혜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확 하고 놀라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놀랐냐?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정말 지식도 학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박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지식과 언어와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 바뀌었어요. 몇 달 만에 바뀌었어요. 이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신령한 지혜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혹은 일자 무식일지라도 성령님의 지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지식인이 혹은 전문인이 감당치 못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표현하고 가르치고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잡힌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가능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그만큼 사랑과 친밀한 관계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친밀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령님께 잡힐수록 이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할까요? 성령님의 지혜를 IQ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진 IQ가 그래도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가 계실 거예요. 잘해야 120, 130. 130이면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넘어서기 시작하면 영재나 천재로 올라가죠. 사람이 어마어마한 천재라고 해도 200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구속을 몰라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구주 되심을 전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인터넷 유튜브에
누군가가 기독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댓글이 딱 올라왔어요. 2000년 전 옛날 캐묵은 이야기요, 지금도 우리가 먹느냐? 그걸 지금도 믿느냐? 라는 댓글들이 보인 걸 한번 봤어요. 이래요. 그래, 2000년 전 저 유대 땅 이야기야, 서양의 이야기야. 그걸 가지고 지금도 뭐 하나님이니 구원이니 이런 얘기를 해. 예,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신령한 지혜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많은 학문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또 정치와 여러 가지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셉이 청소년 때에 팔려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30일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성령으로. 그 지혜가 뭐냐? 꿈을 푸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있다가 상당한 고위직들이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고민하는 걸 풀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인하여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몹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연결하여 가서 그 꿈을 풀어요. 근데 그 꿈이 앞으로 일어날 풍년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에 가까운 기근의 7년이 이어질 건데, 즉 꿈을 푸는 지혜와 함께 뭘 합니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줍니다. 누가? 그냥 한 소년이었던, 그래서 종살이와 감옥으로 청춘을 보내고 이제 30에 이른 이 친구가 모든 것을 통달하여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사소한 관계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일러주실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어찌 내일 일을 합니까? 특별히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속내를 알겠습니까? 성령은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이 사람의 심령과 인격,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장래,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일러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가 성령을 받은 뒤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이 세워지고 폐하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다음 차기 대권에 대해서 주님은 일러줬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겠습니까? 더더욱이 감사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조차도 다 보여줄 수 있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소통과 교제의 깊음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외함의 지혜로 사람을 깨우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 그 지혜를 얼만큼 충만할수록, 성령에 충만할수록 지혜의 충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복됨은 이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심으로 복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그리고 각 인격 안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의 인격성, 그리고 능력을 부어줘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그 감미로움, 그 거룩한 감격, 그 기가 막힌 영적인 쾌락,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함, 그 설레이고 그리고 소망함, 성령은 이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것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리스도 사랑의 품성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과 베푸는 자비와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존하고 그 사랑의 정절을 지키게 하는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셔요. 꼭 이 설교를 위해서 그런지 지난주 한 주에만 4집 정도, 4사람 정도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4사람이 전부 다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으로 인하여 직장이나 혹은 사역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번뇌, 말도 못하게 괴로워하고 아주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들 저를 만났어요. 자, 여기 종기 하나만 놔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속을 새기고 고통을 주고 모욕을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바로 떠오르는데요. 우리 집에도 있어 하는 얼굴들인데요. 그래 이래저래 상담을 하는데 이게 시원하게 털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 받는 고통과 갈등 그리고 속상한 마음의 상처 등등은 생각을 좀 바꾸고 지식을 좀 듣는다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그런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더 강력한 주님 사랑의 기쁨이 그리고 영혼을 용납하는 그 거룩한 사랑의 힘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관계성의 아픔 등을 어때요? 덮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처지와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성령의 위로가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나와 나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 안에서 사랑이 마치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의 힘, 사랑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저기서 나를 번거롭게 해요. 저기서 괴롭게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할 스트레스로 암이 걸릴지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더 덮어버리는 오히려 그 스트레스나 상처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의 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다시 사람들을 보니 왼수가 아니야. 저건 제거하고 없어질 왼수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긍휼이 가요. 이해가 가요. 도우려 해요. 용납하려 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어때요? 죽이고 싶어. 널 못 죽이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겠니? 이 40년 사역 동안에 특별히 내가 겪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중에 잊지 못할 영원히 사랑스러운 사람들 많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원한과 악랄한 사람들 많았다. 그것도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과 부딪혀 살며 그 많은 스트레스나 분노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세월이 가니까 잊혀지지 아니요. 만약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안에 격한 감정이나 분노나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오죠. 주님하고 영적 교제가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끄실 어떤 일을 못해요. 대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말씀을 생각하려 하면 성령님의 그 거룩한 감동이 참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혹은 불쌍히 여기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축복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난 여러분보다 성격적으로 결함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더 급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교만했던 출신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10년, 20년을 같이 했던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일들이 어떤 건지 짐작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사람에게 적용케 하시는 그 위로와 힘이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조금만 더 성령으로 잡힌다면, 조금만 더 성령의 은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이를 갈고 미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 그 사랑을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원한을 맺고 그 원한 속에 살고 그 두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성, 거룩한 지혜, 그리고 정말 마음의 힘, 이런 걸 성령은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대가로서 행할 신앙의 의무가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어요. 며칠에 한 번 모여도 아우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어. 왜? 주님이 좋고 은혜가 좋고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또 음식이 있으면 싸들고 와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뭡니까? 더 이상 내 것이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 위하여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들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누었어요. 자, 이 시대에 가능할까요? 전혀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시대의 문제냐가 아니에요. 성령에 잡혔느냐, 성령의 은혜에 메말라 있느냐예요. 성령의 은혜에 메마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염려와 욕심, 자존심과 개인의 고집, 공동체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마셨다 해도 어때요? 조금만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와요.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교회가 이래. 왜 그럴까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보기 드물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데 어디까지 가더라? 모든 걸 팔아서 나눌 정도까지 가더라. 자, 한 가정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복될까요? 다툼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그리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의 지혜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남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비전과 삶을 이어갈 텐데, 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하고 염려하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체력이나 건강에 있지 않아요. 권세나 사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성령이 있어요. 부디 애쓰고 고생하며
낭비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는 게 아니에요. 외계에 나가서 성령님을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허락한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요. 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 성령님이 사랑과 지혜로서 넘쳐나는 샘물이 되고 쏟아지는 담배가 되실 수 있도록 그 무엇인가만을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 사도 바울의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절대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성령을 받은 예언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은 가면은 묶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조금 더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세계 선교를 도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죽음의 위협, 어마어마한 핍박을 보면서도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이방 교회들이 헌금하여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고 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헌금이 주어졌어요. 이곳 저곳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애를 쓰고 가르치고 권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소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헌금이, 그게 얼만큼 돼요? 국가의 예산만큼 될 정도에서, 작은 국가. 자, 구제해야 돼요. 당장 가서 먹여야 돼요. 입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4장 17절에는 그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가 아니라 지금 도울 사람들, 굶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바울도 미룰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다른 곳부터 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굶는 자들,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받는 자들 눈앞에 있고 자기 손에는 그 사랑의 피눈물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가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자,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목숨을 넘어서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라도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이루고자 그는 그렇게 감당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계속 거듭 말할까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됨은 이것입니다. 맡겨주심으로 복되더라고 했었습니다.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악했고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아주 흉악한 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복음을 맡기고 많은 영혼 구원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중한 것을 맡기십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에게 맡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충성을 위하여. 직임이 있어요. 직무.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에 관해 말씀할 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거룩한 직분과 직임을 주셔요. 그리고 은사를 주셔요. 거기에 맞는 능력의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주의 일을 주의 일, 주의 일, 주의 일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맡겨주셔야 돼요. 안 맡겨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아의 행복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겠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충성을 이루는 건 어떻게? 성령을 주심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일에 대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노력을 어디로 하라? 성령에 잡히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이미 내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고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성령의 그 충만은 어디서 멀리서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은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은 고려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세 가지 비유가 성경에 나와요. 바람과 불과 기름으로 표현해요. 바람은 생명 혹은 생명을 위한 변화를 가리켜요. 그럼 불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기름, 즉 기름 부음은 뭡니까? 위임이에요. 즉 성령을 주신 것은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 위에 위임할 때 기름을 부은 게 성령으로 그 사람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한다? 성령을 부어서 그를 위임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디든지 주의 종이 되든지 물질로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뭐냐? 기름을 부으는 것처럼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맡겨 위임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 벌어서 하겠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겠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겠다. 예. 근데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나를 더 충만케 안 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궁핍과 실패가 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요, 충성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을 위해서 주시는 최상의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물질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옵소서, 사람들을 복종케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란트는 성령님 자신이, 즉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라도 그 사람에게 이루게 하셔요. 무엇이라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네가 이 노력과 이 수고와 이 고생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해라. 오직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요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군대 조직으로 말하자면 계급입니다. 사병이
중대장이 될 수 없고, 대위가 사단장이 될 수가 없고, 별 하나가 사령관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어느 크고 중한 일들을 맡길 때에 그냥 아무나 저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게끔 하셔요. 왜?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겪게 하여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신 뒤에는 맡기십니다. 영혼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능력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세상을 맡기고, 하늘을 맡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사랑과 맡겨주심의 복됨의 실제 이해는 바로 창세기 요셉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어땠는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등극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왕의 모든 실권을 맡길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부터 또 장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을 넘어서서는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리고 더욱 소망의 것은 성령은 나에게 이미 믿음으로 임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무엇만 한다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에 여러분 이르게 되고 바로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계속 말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연되는 줄 압니까? 성령님께 더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제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농담으로 그런 말은 해요. 결국 돈이 있어야 해요. 그건 농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크고 중한 일을 맡길 때에 그 개인과 교회에 무슨 일을 먼저 하시느냐? 성령에 잡히는 일을 먼저 하셔요. 그러지 않는다면 사단이 잡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 시작은 주의 이름으로 하고 멸망에 이르거나 실패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에 붙잡힌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들을 양육, 파송, 지원할 거라면, 혹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구제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일꾼을 세운다면 무엇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거룩한 예언을, 그 언약을 무엇으로 이루실 것 같아요? 성령 받음으로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 하신 이유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혜와 사랑과 넉넉히 그 충성됨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 그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던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하게 2023년에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정말 설교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할 정도로 하신 이유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인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성령에 잡히는 이것으로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끝으로는 이것입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정말 갈망이요, 지혜요, 또 바라는 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좋은 건지 압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고 복될 건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그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했지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즉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모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 충만을. 즉 성령을 더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강청하여 간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근데 그렇게 강청하고 간구하되 어떻게? 성령 충만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받으려 하라라는 거예요. 즉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치르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말고요, 돈을 달라니까요. 성령 충만 말고 저기 건강 좀 제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내 사모함과 염려가 그쪽에 가 있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소작농이에요.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땅떼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비싼 것도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밭갈이를 하다가 어느 날 땅을 봤는데 뭐가 덜커덕 걸려. 그래서 파봤더니 언젠가 묻어놓고 주인 없는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 바깥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없는 내 모든 재산이며 소유며 아니면 빚이라도 얻어다가 그 밭을 살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에 그 속에 이미 이 금은 보화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대가를 치러서 그 밭을 사려고, 즉 그 보화를 꺼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 보화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단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만 할 뿐이지 그 성령의 거룩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위하여 나는 그와 같은 대가와 희생과 기도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화가 가득한 밭이지만 항상 남의 땅 빌어서 소작 농사 짓는 이 궁핍함과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우리가 사모하고 뿌려도요, 결국에는 궁핍으로 수확하는 낭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고자 하는 건 영원한 것들, 거룩한 것들, 더욱 복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의 그 밭에 예비해 주신 보화의 성령을 소유하여 풍성과 부요의 결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귀를 열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받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노는 것과 일하는 것에 비하여 기도 안 해. 기도를 희생하고 성령을 사모함을 희생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복음의 사명자라 하면서 뭘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처음부터 주님 말씀한 게 뭡니까? 너 믿음으로 성령 이미 받았어. 근데 그 성령님이 너에게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꿈을 꿔라.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거든. 그렇게 하려니까 내 기질하고 생활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더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특별한 때에만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자 하는 인색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고 싶어 하죠. 더 충만케 하고 싶어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갈망이에요. 그게 왜 우리는 그 속으로 못 들어갑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안 해요. 그만한 희생과 기도와 노력과 애씀에 대하여 우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너희가 얻고자 한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 밭을 살 게 아니냐. 성령은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에 그 한 죄인이란 여인이 주님 만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죠. 그것을 주님이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 여인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이 가셨을 때 인사도 하지 않고 발을 씻어드리기는커녕 씻을물도 드리지 않고 올리브는커녕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손님으로 사랑한다고 존경한다는 예를 표현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소유인지 모르지만 그 값비싸고 소중한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님 뒤에 돌아가서 그 발을 끌어안고 향유를 붓기보다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지나간 세월이 기억났을까요? 그 아픔과 귀신 7에 들려 죽어가던 그때가 기억났을까요? 그렇게 죽어갈 때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멸시받는 모습이 기억났을까요? 그 다리를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게 하여 적셔진 눈물에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청하여 간구하되 주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자기와 소유라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께 드려지는 향유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비례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더 사랑하래요. 근데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육신적이에요. 이게 괴로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을 알 수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 깊고 진실한 변화가 내게 안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 사랑을 가져다 주고 나를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미치도록 갈망하고 소원하는 게 그 부분이 된다면 목숨 걸고 성령을 구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따위냐? 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랑, 이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왜 주님을 알지도 못하며 사랑하기는커녕 제대로 찾지도 않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냐? 짐승도 사랑을 받으면 너보다는 낫겠다.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과 내 가슴에 그게 와야 돼요. 근데 마치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 죽는 그날까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또 성령도 그에게 억지로 장신을 나타내고 부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은 누구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밭을 일구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세상 사람을 또 사랑하게 만든 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는 어때요? 항상 향유는 옥합이라는 그 병,
밀봉되어 있어요. 뚜껑도 없잖아요. 그래서 깬다라는 말이요, 정말 위를 톡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향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 내 자기와 소유라는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라는 걸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소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께 드려진 향유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성령은 깨어진 나를 통해 부어진 향유처럼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서지고 깨졌어요. 사랑을 드렸고 나를 드렸고 그러게요, 나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때요? 이제는 흘러 넘치는 향유처럼 충만하게 나를 붙잡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이유가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있어요. 그냥 적당한 기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제발 이 돌 같은 머리 위에 주여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눌러도 되나? 응? 그냥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 아무런 변화도 이유도 만들지 않고 성령 충만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지 말고 네가 좀 깨지면 내가 확 나가서 충만하게 할 텐데, 너는 네 자아와 그 인색함으로 꽉 네 자신을 붙잡고 주를 향한 사랑은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 내가 만약 너를 충만케 하고 은사나 능력이나 기회를 준다면 너는 네 이기심을 위하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내가 준 그 달란트와 함께 멸망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성령은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와 나의 소유를 깨트린 옥합과 향유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게 하여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 하는가?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장 사모합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오늘 듣고 싶고, 내가 만약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반겨주신다면 내가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로 가장 행복해 할까요? 부족하지만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너의 사랑함이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깨지고 부서져 주님 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랑의 헌신과 자기 부인이에요. 얼마나 못된 자아가 성령을 누르고 있는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격을 안 바꿔요. 이게 정말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성격인데 안 바꿔요. 그런데 성령은 구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 그래서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해요. 그런데 자기 그 개성을 그냥 꽉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거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누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도 바꾸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움으로, 더 온유함으로, 더 넓음으로, 더 주님과 성령님께 합당함으로 나를 바꾸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수없이 많은, 무엇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을 따르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한다면 그걸 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안에 물씬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역사가 더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13절에 보면 친구를 먹이려고 떡을 빌리듯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무슨 뜻이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의 이제 끝이 결론이 이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그 이야기는 강청하고 매달려 귀찮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큰 결례가 됨에도 왜 다른 친구 집에 그 한밤중에 떡을 빌려달라고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먹으려고? 자기가 배고파서?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들렸는데 상당히 피곤하고 굶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는 아무것도 먹을 걸 줄 게 없어. 이 사람을 먹이고 싶은데 저가 줄여 있는데,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다른 집 친구, 안면 있는 사람이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잠들었어요. 그 집의 문을 잡고 사정을 한 거예요. 여보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일 게 하나도 없네. 제발,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런 줄 안다고, 그러고 있어. 그래도, 나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후하게 갚을 테니까 좀. 그렇게 자존심을 구기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결례를 저지르고 그러면서까지 떡 세 덩이를 빌려왔단 말이에요. 왜? 긍휼과 사랑 때문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왜 이 말씀을 성령이 주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을 어떤 이유에서 구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거룩한 사랑의 열정과 꿈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을 작은 일에 충성도 없고 꿈도 없어. 그리고 성령은 달라고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떡 세 덩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다, 별의별 비유를 많이들 써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을 위하여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빌려와요. 그러면 왜 세 덩이냐라고 많은 사람들 그래요. 주님께 물었어요. 한 덩이면 족하대요. 그 줄이고 힘든 친구가 와서 떡 한 덩이만 먹으면 그날 꼭 잘 먹었어, 그래도 여기는 했네 하고 잘 수 있대요. 근데 세 덩이를 빌린 이유가 떡 한 덩이는 지금 그 배고픈 사람 먹을 양이에요. 두 덩이는 배가 아주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덩이는 다음날 일찍 갈 때에 도시락으로 싸주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자상하고 깊은 사랑에 대해서 보세요. 성령을 구하는 데는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려 하는데 내가 너무 무능해. 내 것 가지고, 나라는 존재 가지고는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헌신하고 퍼주고 나눌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꿈이 되고 소원이 된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성령 충만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게 될 주님은 지켜봐요. 그 중심이 뭔가, 그 사람의 행실이 뭔가, 그 사람의 장래 무엇을 할 것인가 보셔요. 보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증상이 직접 오기를 바라지 말고 성령 충만을 왜 내가 구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 답하는 영적 상태의 신앙의 성숙함, 그리스도의 마음의 합함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하여, 그 이유가 여러분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정말 고통이 와야 돼요. 내 무능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고통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으로 성령을 구해요.
근데 나름대로 그냥 살아. 교회 다니면 되는 것 같고 신학 공부 좀 하면 되는 것 같고 신학 공부해서 어떻게 하려고? 네? 신학 공부해서 어떻게 하려고? 3년 과정 겪고 대학부터 해서 7년 과정 겪고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내 인생에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뭘로? 그 자그마한 일에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적인 모습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엉망진창인 내 영혼,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뭘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쓰임받고 더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 주를 진정한 사랑을 하냔 말이에요. 뭘로?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이 성령을 구하는 쪽으로 여러분 몰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족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성령을 그렇게 주셔도 인간성과 죄성과 그리고 무능하고 인간적 고집이 나오는 판에 아닌 우리라야 얼만큼 실패작이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괴로워서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닌데요.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닌데요. 나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요. 성령이 아니시면 내 지극히 못남과 악함과 그리고 이기심이 그냥 나타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신 은혜는 분명히 주님을 더 사랑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천하세요. 무능해도 작아도 실천하세요. 그러면서 강청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랑을 위하여 베풀 떡은 주님이 얼마든지 주시되 성령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즉 복음을 주사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주사 구제의 떡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교제의 떡이 되게 하시고 이걸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성령과 상관없이 올 줄 알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은 다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를 구하라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 돌아보십시오. 적은 일에 사랑과 충성이 없고 영혼 구원과 사랑에 대한 꿈도 없어요. 그렇다면 밤중에 떡 세 덩이를 구하러 주님께 가겠어요? 안 가. 귀찮았어, 안 가. 사랑의 강건하심, 사랑의 그 거룩한 힘으로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덧붙여 짧게 간증할게요. 제가 이렇게 성령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교통하고 있었지만 더 강력하게 부어진 너댓 번의 경험이 40년 그 주님 섬겨오는 과정에 있었어요. 22살에서 23살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눈을 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랬더니 지나가 보니까 그때 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세를 줬느냐? 사명을 위해서. 지극히 육신적이고 죽을 사람, 세상을 위해 살던 한 청년을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게 만들고 그 극한 상황의 기도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사명을 위해서 그리하셨어요. 아마도 내 인생에 가장 미쳐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기도해요. 그리고 밤에 가서 산기도해요. 그리고 오전에 눈 붙이고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오후 기도해요. 매일을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어떤 특별한 목적보다도 매일같이 1년, 2년, 3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성령님께 잡혀가게 했어요. 27세에서 30세 정도 때 또 강력한 성령이 부어졌어요. 병을 고치고 주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사 표적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왜? 사역이었던 건지 목회가 어떤 건지 그 사역을 위해서 27에 30대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35세, 6세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예요.
그때 또 강력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집회를 위해서 그랬어요. 부흥회를 다니거나 선교 집회 등을 위해서 강력하게 주님이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쭉 지나다가 40세에서 45세 정도까지 굉장히 강한 성령님에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은사가 온전하고 깊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과 권능을 행하셨던 때였어요. 50쯤 왔습니다. 또 성령이 다시 한번 불길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도 역시 소멸이 되는 부분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많겠죠. 그러나 더 계속해서 사모하게 하고 부어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기에 무능하고 연약한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일을 위하여 혹은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이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어지는 능력 세례 성령 충만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 획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에게 그의 주변에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시간 다 지나갔네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시작과 기회는 깨달았을 때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도전을 받았을 그 순간이 우리의 시작이며 그리고 이제부터 할 수 있어요. 부디 저와 함께 여러분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 말씀하신 세계 선교의 사역, 그것도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사랑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종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런 사명자들을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양육 파송하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한 어떻게 지질이 작고 가난한 교회에서 구제하며 복지 사역하며 문화 사역하며 엄청난 경제적인 활동으로 그 일을 하겠어요? 그건 안 믿어도 돼요. 예, 믿으라고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토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릇과 동기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목 놓아 여러분에게 외치는 이유는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운명 앞에서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물 같을 것인가, 강수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강물이 될 것인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더 성령께 잡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쓰실 계획이 취소되거나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고 넉넉히 쓰신다면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소망, 사랑 등을 통하여 성령에 더 잡혔기 때문이라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한편은 두려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명심하세요. 지금 이 정도 아닙니다. 사명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이 정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 일이 그저 몸뚱이 좀 살아가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 손에 잡혀 쓰임받고자 한다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주님이 계획하고 약속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성령은 나와 및 은혜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시건만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간혹 있거니와 알아도 구하지 않음은 기도 안에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이루어야 하겠기에 게으르며 타협하여 살고자 하는 영혼들은 배부르게 하지 못하며 영원할 수 없는 세상과 육신의 필요를 원하되 성령을 받고자 수고하고 순종하여 구하지 않느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이 나를 사모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함이 나의 사랑과 능력의 풍성이니라. 세상을 좌우함도 영혼들을 이끔도 자신의 행복도 영혼의 영광도 모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거늘 어찌 성령을 구하고 순종하여 그 충만에 이르려 하지 않는가. 참으로 통탄스럽고 안타깝도다. 너는 명심하거라. 어리고 무지한 백성을 일깨우며 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위해 살 자들이 먼저 성령을 알고 사모하여 반드시 충만함을 입도록 하라고 전하거라. 이후에 그 영성도 사랑도 사역도 모두 성령 충만의 여부에 달려있느니라.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오 명령이고 그 복종이니라. 성령 충만을 회피한다면 그는 가장 궁핍할 것이며 어리석을 것이며 패배하고 말 것이니라. 나는 너와 네 교회를 위해 하늘의 태양처럼 비를 위해 구름처럼 성령 부어주기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다음 세대가 그 충만을 사모하고 영맥을 이어가게 되느니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한 나의 종들이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거라. 반드시 세우거라. 다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한 사명자들을 세우고 파송하거라. 내가 도우리라. 아멘.